우리 회심한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의 전부가 되었던 귀한 은혜의 경험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삶 속에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주가 충만한 안식일 내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안식일은 자아를 굴복하라는 주제로 함께 안식일 내내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말씀을 좀 음미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악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슬프게도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경건의 모양의 가장 극치를 이룬 종교가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강하게 외친 그날, 늦은 비가 부어지는 그날, 그 기별의 장에서 온 교회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대신에 바알을 선택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아를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다 성경은 말하기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순간이 올 때 우리 대열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숱한 사람들이 폭풍의 바람이 휩쓸려 떠내려 간대요. 그래서 뭘 받게 될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경건의 모양의 종교 표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장담하건 자아가 못 바뀌지 아니하면 그들은 100% 바알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그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좋아한대요. 평안하거든요. 육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떨게 하는 그 설교들, 마음을 찔러 쪼개는 설교들, 무슨 심판의 경고들을 그런 기별을 외치는 종교를 별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한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또 깊이 좀 음미할 그런 말씀들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 점점 교회가 부패되어 갔대요. 지금은 더 부패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상의 말씀들은 강력한 증거를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주거나 육적 마음을 미워하는 그런 회심의 경험을 별로 주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가 둘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교단에서 단상에서 판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아 너를 고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내 고향에도 행하라 하리라.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죠. 그런데 엘리야를 공개할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참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뭐 했더라? 없더라.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사르밧으로 보냈죠. 사르밧. 이방 땅 여인 과부에게 보내었습니다. 예수는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의 신이 거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시는 여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참 슬픈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제 카톡으로 질문이 왔습니다.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운명의 끝이라는 사실을 좀 증거해 주십시오. 예, 증거해 드렸죠. 큰 외침이 시작이 되어지면 재림교회는 끝나요, 여러분. 끝나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라오디게아 보낸 기별이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거의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지 못한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갈릴리 나사렛 고향 교회 교인들이 성을 잔뜩 냅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자 화가 가득 찹니다. 참 이것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죠?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뜨리고자 하며 천사의 도움을 통해 예수님께서 피하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이야기를 바랍니다. 짧게 좀 쉽게 주석해 드릴게요. 이 갈릴리 고향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의 종교를 원했대요. 경건의 능력을 싫었답니다,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굴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조금만 남겨두면 누가 보면 우리 공부해 마태 12장 공부해 보셨죠? 7 귀신 들어오면 7 귀신이요. 또 한 말씀을 좀 봅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보니까 그 말씀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과연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예리시는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자아를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아를 굴복하라는 설교를 싫어해요. 어렵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지난 안식 오후였습니다. 원장님, 로마서 강의를 너무 은혜스럽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원장님 설교 듣고 혼란이 왔습니다. 뭐가 혼란이 왔습니까? 자아를 굴복하라는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수군거리느냐? 뭘 가지고 수군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실상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었지. 뭐가 되었죠? 걸림돌이 되었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였습니까? 걸렸어요. 탁 걸렸어요. 뭐가 걸렸을까요? 그들의 자만심이, 그들의 야심이, 세속적 욕심이 탁 충돌되었어요. 더 쉽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육신의 떡 주려고 온 사람 아니야. 육신의 떡이 아니고 뭘 주고 싶어요? 내 살과 피를 주고 싶어. 세속적 이기심, 충족시키러 온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뭐였습니까? 부딪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어떤 사람 중에요? 제자라는 사람 중에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로 신비한 얘기예요. 시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타작마당을 청소하고 계셨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라 그 교회를 가득 채웠지만 예수님께서는 빗자를 쓰셨어요. 몇 명만 남았습니까? 11명 남았어요. 다 떠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말씀을 좀 보여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지만요, 이 땅에서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몇 사람의 여기는 없지만 여자들 가운데 몇 사람 외에는 예수를 공개할 사람도 없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용기가 꺾인 자에게 힘을 주는 그분의 사명은 오히려 사람들에게요 별로 주목이 없었고요. 그 당시 권력자들은 예수를 무시하였다. 참 알 수 없는 신비요, 신비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런 취급을 받으셨어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라바를 더 좋아하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요. 유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유대의 교회를요. 유대의 교회가 예수님보다 누구를 좋아했다? 바라바를 더 원하였다. 이 장면들은 재현되어지고 엄청난 규모로 반복될 것이다. 어디에서요? 남은 교회에서요. 여러분 개신교는 놔두고 여러분 개신교는 놔두고요. 이미 술 취한 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팔리고 있다. 자아를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사단에게 자신을 뭐합니까? 팔아넘겨. 바라바를 주십시오. 바라바. 이 의미들 여러분 오늘 깊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읽습니다. 자아가 그분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아직 뭐가 아니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좀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엄청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육신의 죄를 정한다. 오늘 말씀으로 연결드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자아를 완전히 깨우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박살내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자아를 없애는 기별이에요. 없애는 기별. 육신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없게. 네.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전신을,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다 헌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이요. 우리 식으로 말합시다. 집을 짓는데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집을 짓고 싶어요. 욕심이 배가 터지죠. 그죠? 짓다가 돈 부족해서 못 짓다 끝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할까요? 비웃죠. 비웃죠. 그러면 우리는요, 집을 짓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계산을 해야죠. 그죠? 전쟁이 벌어집니다. 2만 군대가 오는데요. 1만 군대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뭐 해봐야 되겠죠? 사신을 보내서 화해를 빨리 청하든지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낭패를 보겠죠. 이 성경 구절의 본 핵심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교훈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맞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망대와 임금이 싸우는 비유를 주님께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실래요? 천국의 부활을 감추인 밭을 발견해서 너무 기뻐서 자신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밭이 뭔지 아시죠? 네. 밭의 보화가 뭔지 아시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요, 진주를 구하는 우리가 진주 찾아 산마리를 다니다 마침내 진주를 찾았습니다. 너무 신나서 또 뭐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주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예수님, 구원, 의. 다시, 구원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판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실물교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뭐하고 있다? 거래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 의미가 무언가? 물론 구원은 선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혼과 영과 몸을 다 바치는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가는 지도를 펴놓으시고 우리에게 아첨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사령관은 하늘과 여정길의 무슨 투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위험을 다 보여주시고 싸움의 계획과 어려운 모험적 일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투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계산해 보라고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무기를 들고 천군들이 의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군대를 조직할 것을 기대하라고 격려하신다. 예를 듭시다. 마태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까? 아시는 분요? 가장 장사 잘 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엘리사를 언제 불렀어요? 전기로 밥 갈고 있을 때 불렀어요. 연약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모든 싸움마다 초자연적 힘과 도우심이 주님께서 보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불편합니다.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힘들 겁니다. 수많은 난관이 올 겁니다. 내 안팎의 사단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한순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에게요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비용 계산하다가 집 떠난 사람 참 많죠. 부자 법관. 비용 계산해 보니까 어때? 비싸거든요. 떠나죠. 예수 안 믿죠? 안 믿어요. 오늘날 진정으로 자아를 굴복한 사람이 몇 명 없다. 아마 사사기 6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요. 주님은 교회를 평가하실 때 사람의 숫자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자아를 포기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라고 평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질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동산 식구 다 준비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이라도 기별자로 준비되어지면 저는 최고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진리가 선포되어집니다. 아주 열렬하게 진리를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받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뭘 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말씀과 낱낱이 대조해 보고 그 말씀이 지배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맡기지 않는다. 예를 듭시다. 고호
7장 1절에 관한 초기 문제 말씀처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한 자에게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맞나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식욕을, 육신의 정욕을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지 아니하면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바알신을 숭배하죠. 바알신을. 건강 계획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바알신 숭배자의 특징이에요.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 입맛을 따르는 사람들, 입맛을요. 육신의 성향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이걸 예리시는 말하기를 바알 숭배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은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곡식은 잘 익게 만들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은 뭐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아요. 돌밭의 청중은 너무 진리를 잘 받아요. 가르치고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요,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있을 때는 좋은데 나가면 넘어져요. 돌밭의 청중들이요. 뜨거운 햇빛이 오면요, 시듭니다. 근데 곡식은요, 영걸어요. 이처럼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많은 사람이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요.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에 와 침대를 받고 재림교인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요즘 많아요. 진짜 재림교인 된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요즘 탄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 기별보다 더 중요한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세천사의 기별. 그렇죠. 근데 야원 다니시는 분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르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저들은 죄에서 구원받기보다는 저희 종교가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해 주니까 얼마 동안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하면요, 풀무불이 임하면요, 넘어진다. 그들은 능력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품고 있는 죄를 지적하거나 극기와 희생을 요구할 때 감정은 몹시 상한다. 예리신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리하고 섬세하고, 예? 진리의 이 빛을 좀 보세요. 얼마나 밝고 명하고 깨끗한지, 여러분. 그들은 생애 속에 획기적인 변화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큰 노력이 요구되어지는데 눈앞에 불평과 시련을 바라보고 영원한 사물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어렵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예수를 돌아선대요.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요? 진리는요, 지성보다 어디 의존한다고요? 마음에 의존되어진다. 진리는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바 되어지고 의지에 뭘 요구한다? 충성을 요구한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충성하지 못한 부분을 사단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죠. 아, 아브라함 내 편입니다, 내 편. 아브라함 순종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뒤늦게 깨닫고 변화되어서 누구를 바쳐요? 이삭을 바쳐. 그때 온 하늘은 뭐라고 박수를 칩니까? 충성은 뭐하다? 입증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했다? 칭찬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뭐했다?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사단의 거짓됨이 드러나 버렸다. 마귀의 참소는 거짓말이에요. 순종은 가능합니까? 성경 가운데 한 사람도 완전한 순종한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순종 잊고 하셔야 합니다. 비결을 말씀드릴까요? 자아가 그분께 바쳐져야 돼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간주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섞어 넣으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뭐다?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시금석이에요. 진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죄를 버리는 데 달려있다. 아무리 큰 진리의 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원칙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양심적으로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아무런 유익이 우리한테 없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요, 참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저희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지 않았고 주님께서 진리를 전하면 마음으로 막 깨닫고 감동을 오는데요, 어떻게 한 핑계를 찾기 위해서요 둘러대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유이다. 그래서 누구를 택해요? 11사람을 택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자문하여 보라. 온 하늘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뭘 주고 있습니까? 죄된 자아를 주라 그래도 안 주지 않습니까? 감정은 감정 상한 대로, 마음 상한 마음 상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금방 옮기고, 투덜대고, 기분 안 맞으면 확 마음 상하고.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그 자아를 끝까지 끌어내려서 부서질 때까지 반복해서 지나게 하신대요. 이게 실패하면요, 성령은 이제 거두어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 장갑 안 끼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또 다쳤거든요. 조금 다치도 아프잖아요, 여러분. 대변들을 바르고요. 우리 몸에 하나 상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하지만 아플지라도 살기 위해 때때로 뭐 합니까? 손을요 잘라요. 허벅지를 잘라요. 질문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할까요? 영생에 그냥 뭐 껌 씹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냥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의 침례받으면 들어가는 것인가요? 두 눈을요, 한 발을요, 뽑거나 잘라야 합니다. 뭐 하거든, 그것이 나한테 뭐가 방해되면. 그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식욕과 싸우기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싸우잖아요. 세상의 경주자들이 그 금면류관 따기 위해서 얼마나 걷기 합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걷기 많이 합니까, 걷기를? 얼마나 인내합니까? 세상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뭐 합니까?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걷기 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한다. 그죠? 인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인내를 잃어버리고 맨날 불평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와서 다 멸망당하고 있어, 오늘도. 그죠?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은 이 경주에 반드시 버려야 한다. 품성을 타락시키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잘라야 하겠거든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 손과 발과 외관상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품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영원히 적어둬야 하는데요. 독특하고 성화되지 못한 사상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서 잘려나가야 돼요. 자부심. 예를 들어서 대화하다가 금방 이게 뭐 이렇게 좀 언짢아하고 상대방이 내 뜻이 좋아하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사상을 가리켜요, 여러분. 상대방을 좀 꺾기 원하는, 눌리는 그런 사상들요. 이런 것은 하늘에 가는데 뭐요? 그림돌이요. 잘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서로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도움 안 돼요. 사람이 서로 도움 줄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만 우리 도움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힘 빼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말들은 옮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는요. 몸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잘라버리거나 발을 잘라버리기까지, 눈까지 빼어버려야 한다면 영혼을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잠시 떠나서 어디 간 사이에 온 교회가 타락해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의 배도예요, 배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요, 다른 복음을 다 신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요. 신속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설교는 너무 어려워요. 맨날 자아를 버리래요. 자아를 안 죽이면 거듭나지 않는데요. 한 번 거듭나면 거듭난 것입니까? 매일매일 거듭남을 유지하래요. 싸움은 끝이 없대요. 이 복음은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되어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속였대요. 여기 보면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써 노력하고 있다.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영세의 조건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여 변화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순종 없이는 변화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가짜. 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전부 가짜. 오직 진리의 기초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만이 로마 교회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는다. 이걸 다시 말하면 로마교회 영향은요,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구원 있는 것처럼요, 이런 영향. 경건의 모양의 종교요. 봉사 엄청 많이 하죠, 봉사. 예? 봉사 엄청나게 하죠. 근데 뭐예요? 자아는 안 죽었어요. 성경 엄청나게 많이 하죠. 자아는 안 죽었어요. 목회를 평생 몇 대째 하죠. 자아는 안 죽었어요. 이 앞에 제가 생략해버렸는데요. 1888년 기별을 보시면요, 목사들의 자존심, 자아 존대의 정신, 인사철 되면 좋은 교회 가고 싶어 전부 바알신 숭배자래요. 자아를 숭배하는,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통상도 마찬가지 여러분. 더 대접받고 싶어? 전부 바알신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종이 되셔야 돼요. 서로 종이 되셔야 돼요. 서로. 하늘의 정신이.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온 세계가 천주교에 손잡고 환호를 짓고요, 환호. 드디어 이 땅이 하나가 되었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불은나 우리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때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과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은 나뉘게 될 거예요. 이 기점이요, 자아를 굴복했는가의 기점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오늘 제가 서론으로 조금 말씀을 좀 배경을 좀 드렸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자아가 무엇이며, 왜 죽여야 하며, 어떻게 죽여야 하며, 죽은 상태가 무엇이고,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주님 거하셔서 바울처럼 예수를 얻음으로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복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도 바울은 경험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신앙생활의 전부를 복음의 엑기스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 안은 주님 안에 감추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옷가짐, 우리의 식탁, 우리의 가정 모든 것에 주님께서만 계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그럴진데 진리와 배치되어진 우리 모든 소유를 다 내놓지 않고서는 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들 머지않아 비박이 올 것이고 머지않아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가까울진데, 오 주님, 초기 문제 말씀처럼 우리를 죽이는 경험이 얼마나 긴급히 요구되어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할 경험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다시 깨닫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을 바라봄으로, 성의 감화하심에 자신을 헌신함으로 우리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경험을 통하여 진리가 우리를 자익하는 경험에 찬양을 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오지 못한 출타한 식구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 우리 가족들, 아버지 특별히 남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늦기 전 라오디아 보내는 기회를 통하여 늦음이를 받는 준비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자아 본의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만 충만히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넉넉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